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철 중간에 들어와서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귀를 펴시고 그리고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는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십시오. 저희 부부도 70이 넘었습니다만은 매일 저녁 퇴근해가지고 이 백곡 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데 한 5, 6천 보 됩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옷 다 두꺼운 옷 있지 않습니까? 별로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건강해야 여러분 삶이 윤택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건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이제 모처럼 또 통성경 길래잡이 노래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잘하는 것처럼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 한 권의 주제인데 여기에 7트랙을 정해가지고 모세 5경 그리고는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중간사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30년 그리고는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모두 7트랙에 20마당 20마당을 참 노래로 표현했는데 이 20마당을 여러분 잘 외우면은 성경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여기 빨갛고 가렵겠다. 엄마가 약 발라줄게. 광고. 엄마도 여기 빨갛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증개 희망의 대댐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전체 어떻게 보습니까? 앞에 표지에 봤습니다만은 물고기 표시 성경 한 거는 어떤 내용이냐? 물고기 헬라어로 익두스 스펠 한자 한자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 위에 7트랙으로 나눴죠. 첫째 모세 5경,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그리고는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7권. 이런 7트랙 위에 20마당이 나옵니다. 20마당.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 첫 번째 마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꿈. 그래서 출애굽기와 아마 레위기 중심으로 이렇게 4, 5, 6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내용으로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주제를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애굽 왕자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 9가지 재앙.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협상. 첫 번째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도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 것. 로마서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후손을 하다는 무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고, 실제 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지 25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려고 할 때 애굽의 노예 인구 조절 정책으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결국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번성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 제국의 그 제국을 향한 애굽의 명령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5대 제국 할 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5대 제국을 말하는데 애굽은 사실 2% 부족한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국을 지향하는 애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자손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저들이 아마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만약에 적이 밖에서 공격이 올 때 이 히브리인들이 내통하게 되면은 안팎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 조절 정책으로 영아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8을 향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으로 탈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노동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이런 탄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탄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참고로 세계 고대 4대 문명에는 뭐겠습니까? 이집트 문명 반드시 들어갑니다. 세계 고대 4대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집트 문명,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풍요를 누리다가 약 2500년간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치며 통일국가 체제를 지켜오다 신왕국 시대에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국 시대에 제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국의 본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세상은 제국을 추구하느냐?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번영.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상대 나라 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현재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적은 문명 그 이상이다.
자, 이런 애굽이 제국을 향하여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때,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아주 그냥 영아를 살해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밤에 번식을 좀 하는 일을 억제시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고단하면은 그냥 잠자리에 빠져들기 바쁘니까. 자,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고, 그리고는 나일강에 띄웠을 때 마침내 바로 공주가 목욕으로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게 담겨진 아기 모세를 발견하여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모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가 그 갈대 상대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와가지고 공주를 만나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소개해도 좋겠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때까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출애굽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요게벳 신앙교육이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싹스를 주고, 요게벳에게 싹스를 주고 모세의 젖을 먹여 키우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을 떼고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죠. 자, 때가 되어 이제 모세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이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학문도 배우고 또 무예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다가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격노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동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싸움을 만류했을 때 너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모세의 살인 사건이 탄로나게 되어 그는 애굽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도를 만나 그 딸들과 결혼하고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부름받아 나오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그 세상 제국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히브리 민족의 이 노예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지요. 기적을 행하지요.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피,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상에도 밥상에도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거는 애굽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바로가 이 위급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재앙이 거두어지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애굽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소문이 중동 지역으로 소문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단번에 오케이 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섭리 아래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민족이나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인들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참고로 협상은 네고리레이션, 구걸, 돈이나 물건 따위를 그저 달라고 비는 이런 행위다.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과 가축의 처음 난 새끼의 죽음, 이것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케 하십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자, 가족 수대로 허먹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집에는 이렇게 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급히 먹고,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를 것이다. 이런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유월절 이루어지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자, 유월절과 우슬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이 우슬초가 뭐와 같으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는 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슬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시편에 다윗왕 회개에서도 우슬초가 나옵니다. 그 피를 적셔서 뿌린다, 이런 용도로 많이 써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유월절이 1500년 지난 후에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건 실제 짐승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꿉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다가 하면은 성찬식은 정한 집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하게 되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모형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들, 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바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도록 유월하도록 하나님 미리 다 양의 피로 문차우슬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들은 이제 애굽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주전 15세기, 공간은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 합하면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엄청난 인구지요. 자, 만나를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반죽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얼마 가겠습니까? 그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광야의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저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초점을 맞추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와 제국과의 비교.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또 성경에는 5대 제국도 나옵니다. 그걸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제국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제국을 꿈꾸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제국을 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교재를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